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자, 우리 휴거 성도들은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일 경건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휴거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휴거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이 경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구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을 안 하고 얌전하게 가만히 있고 조용하다고 해서 경건한 게 아닙니다. 경건이란 영어로는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자신 속에 나타나는 삶을 경건하다,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수준에서 좀 더 거룩하거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정도의 의미를 훨씬 초월한 개념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죄 속에 묻혀있던 사람 속에 어떻게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로 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소원 중에 소원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자신이 죽고 내 육의 소욕이 죽고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가장 소원하고 소원하는 그런 소원이십니다. 자, 우리 자신 속에 이루시고자 태초부터 품고 계셨던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큰 계획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 자,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건한 삶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경건을 연습하라 그랬어요. 경건을 연습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 유고 신부들에게 삶이 기도다, 늘 우리한테 삶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삶을 잘 살아가는 자는 삶 속에서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신의 속사람이 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열매는 누가 보아도 아름답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서 언급하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참되신 본을 보여주셨는가를 오늘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휴거 성도들과 휴거 신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고 그대로 따라가야 할 경건한 삶의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 자신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러한 삶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감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여기 육신으로 나셨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자,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다. 이는 확실한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죠. 유대 땅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족보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실제로 사셨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며 실체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동네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지금 아람 그 시리아 그쪽으로 피신된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가다가 우리 주님께서 빛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죠. 예수 믿는 사도들을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제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빛 가운데 꼬꾸라지고 눈이 멀어버렸죠.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방 사도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를 핍박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잔해를 했지만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자기가 지식으로 알고 있던 모든 그 성경을 자기가 지식으로 알았던 모든 그 지식을 다 배설물로 버렸죠. 자기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가 된다는 것을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이제 조용히 자기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 부활의 영이신 참 진리이신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도록 순교할 때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그분이 오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아들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너는 경건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경건이 뭔 줄 아느냐? 경건을 알아야 된다. 경건을 알려면 육체로 오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친히 사셔서 본을 보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봐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경건이 뭔가를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고 본이 되셨으니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대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분은 육신으로 나신 바 되셨다.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볼 수 있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체로 오셨다. 실제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자신을 내가 대할 때 또 내가 남을 대할 때 우리가 근본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다 겉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 그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놓고 살려놓은 그 속사람을 봐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참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 우리가 예수 영접한 그날부터 예수 믿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전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전에 죄인이 아니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새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봐야 된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속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인품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으로 태어난 다시 태어난 그 인격이 우리 안에 다 속사람 안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속사람을 대해야 된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렇게 대해야 된다.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것부터가 경건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부터가 경건이 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을 좀 점잖아 보이고 묵직하고 좀 도덕적으로 남보다 선하고 이러면 아,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경건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심은 더 이상 내가 육체대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어서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우리 영이 타락함으로 그 혼과 이 혼이 몸을 가지고 영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해 죽어버리니까 이제 혼이 주인이 돼갖고 이 혼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이 이 몸을 주장해서 세상적으로 살게 마귀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욕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렇게 해서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속이고 이런 못된 열매를 맺어서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경건한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마귀 영성을 받아가지고 우리 혼이 영 대신 주인이 되어가지고 우리 몸을 육체를 끌고 다니면서 아주 그릇되게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에 좋으면 좋은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좋은 사람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라 하나님도 자기 기준으로 잣대를 대가지고 하나님이 좋으니 안 좋으니 전부 이게 타락한 마귀의 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와 똑같은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체대로 살질 않았어요.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인의 몸으로 이 물질의 몸을 입었지만은 주님은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았다. 성령을 따라 살고 이 육체로 더 이상 죄 짓는 일을 못하도록 그 몸을 못 박아버렸다. 우리의 옛 죄인을 옛 사람을 다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렸어요. 더 이상 이 육체로 죄 짓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못 박아버렸다 그 말. 죽여버렸다 그 말. 죄인을 죽여버렸어. 그리고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이 고상한 이 거룩한 이 속성과 이 거룩한 인품으로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아멘.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아멘. 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구나. 그게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도,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딸이요. 아직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그렇지, 회개만 하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대해야 된다. 이것 자체가 경건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육체대로 바라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육체대로 이제 죄인으로 보면 안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거듭난 새 피조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의 첫 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 첫 번째로 주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 죄짓는 육체를 못 박아버리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 죄를 그치고 지옥 가는 길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로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 형상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아버지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거기에 성부 하나님이 인을 치셨고 성령으로 인을 치셨고, 성자 예수님은 물에서 물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요한 앞에 물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바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우리도 다 교회 오면 한 1년쯤 되면 이제 물세례를 줘서 교인이 되게 합니다. 이제 교인이 됐으면 다시금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다시 성령으로 완전히 불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원하는 하나님의 이 속성에, 하나님의 이 인격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의 품성을 내 몸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야, 열매가 돼야 천국 창고에 올라가고 큰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우리도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차 홍해바다를 건넜어. 이 물세례 받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넜어.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세례를 또 받았죠.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구원이 있는가 하면 2차 구원이 있습니다. 1차 구원을 받아야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인정을 받아야 2차 구원을 받아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영으로도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한테 너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시간에 말씀이신 성령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자들도 이렇게 성령 안에서 거듭나 나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 자신 안에 새로이 창조해 주신 새 사람인 성령의 본질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악 덩어리가 성령 덩어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에는 우리가 죄 짓는 잿덩어리이게 이 육체가 이 몸이 죄 짓는 도구예요. 잿덩어리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도록 빚어서 성령님만 잘 따라가면 우리가 우리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렇구나,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값없이 대가를 지불하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아들까지 죄인을 위해서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았잖아요. 보게 됨으로 믿게 되잖아요. 믿게 되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전파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에게도 인정을 받으셨어요. 천사들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땅에는 사람들이 살지만 하늘에는 천사들이 삽니다. 천국에는 우리보다 먼저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 삽니다. 그들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몸만 없을 뿐이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 그 수만만의 천사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내서 증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예수님은 이 천사들에게, 마귀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시고 죄인의 구속을 구원을 다 이루시고 다 이뤘다 하셨죠.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 되심을 천사들 앞에서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이런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고 온 세상의 구세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저분이 나를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온 천하의 천사들 앞에서도 봐라, 내가 내 백성을 다 구원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세주로 확증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길이 예수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천사들 앞에서. 그래서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만 믿으면 그냥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분만 믿고 따르면, 그분이 가신 길로 가면 그분이 간 아버지 집에 우리가 가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을 받은 자들은 각자가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 휴거 복음을 통하여 기도로 휴거에 납할 수. 자, 우리는 지금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지 않아도, 물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너무 강팍해져서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거의 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다 압니다. 그래도 안 믿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 가족, 권력, 친척들이라도 내 기도로, 어느 기도로 파수꾼이 돼야 돼요. 우리 휴거 신부들에게는 특별한 사명,
기도로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로 내 가족 사돈네 팔촌까지 전도하라고 사명을 주셔서 내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가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서 그들을 죽기 직전이라도 해결시켜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멸망한다는 걸 알고 자기 조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 조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두 천사가 소돔성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성에 갔어요. 그 성은 너무나 죄악의 도성이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유황비를 내려서 다 불태워서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은 구원을 했어요. 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밤새 있었다는 것입니다. 씨름하는 기도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불탈 걸 압니다. 곧 머지않아 심판이 온다는 걸 압니다. 곧 대환란이 온다는 거 압니다. 곧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휴거될 걸 압니다. 그런데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내 자녀들과 내 부모와 내 권력과 친척들은 아직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휴거가 뭔지 몰라. 그냥 세상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물질 세계만. 그 물질 곧 불탈 텐데 곧 그 물질이 그대로 있어도 내가 곧 죽을 텐데 모르고 그냥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저들의 영혼을 대환란에 남지 않도록 건져주세요. 내가 대신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내 자녀가 육신으로 좀 아프면 아이고 어떡하나 막 가슴 아파합니다. 그 육신은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건강하게 살았다가도 마지막 죽음의 벽에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지옥불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걸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어때요? 그 지옥에 가서 불 가운데서 목마르다. 여러분 지옥은 물이 없는 것입니다. 불만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물도 있고 불도 있지만 천국은 물만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불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도 있고 불도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물이 없습니다. 영원한 불 가운데서 영원한 목마름, 그걸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자. 거기서 그때 왜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줬어 하고 원망할 그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휴거 신부들에게는 이 천국복음, 휴거복음, 곧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휴거복음은 천국복음이죠. 공중 휴거의 복음은 곧바로 주님 오시면 천국 들어가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복음입니다. 이 천국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도 안 들리니까 그들의 눈과 귀가 다 사단이 막아놔서 못 들으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내 부모와 내 권력과 내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영혼들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보혈로 덮어달라고 이렇게 대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성을 엎을 때 롯의 가정을 구원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에 이 지구상의 대환란으로 엎을 때 핵전쟁으로 엎을 때 유행하는 질병으로 엎을 때 기근으로 엎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그들의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져주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휴거의 나팔수가 되어서 영혼들을 위해 사랑과 긍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경건하다 그 말이에요. 한 영혼의 귀함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들이 반짝거리고 이 지구가 운행된다 그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다시 오신다 나 한 사람을 신부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알면 오직 하나님은 뭐요? 너무나 우리 자신을 사랑해서 왜?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영원히 같이 살라고 아들과 딸로 지었으니까 네? 그래서 나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우리 하나님이 내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목숨을 걸었잖아요. 내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대신 죽어줬다니까요. 예? 죽음까지 맛보고 지옥 아랫목까지 내려감으로 사탄이 우리를 다 풀어줬다니까요. 예? 마귀 권세에서 예수님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이 거기까지 내려가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므로 사로잡았던 우리의 영혼을 다 풀어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몸을 함부로 죄 짓는 데다 쓰면 되겠느냐. 그냥 거룩한 신분에 맞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 영혼을 놓고 날마다 울고 계시니까 우리도 대신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앞두고 울고 계신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마귀는 왜 전쟁을 일으켜요? 수많은 영혼을 준비 안 된 영혼들 한꺼번에 지옥으로 싹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옥 백성 숫자 늘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꾸 늦춰요? 왜 붙들고 있어요? 하루만 더 하루만 더. 한 영혼이라도 우리 기도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내가 기도하면 내 사돈 내 8천 중에 지옥 갈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들어온다. 내가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영혼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줘서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지옥에 안 보내기 위해서 늦추고 심판은 늦추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각자 맡은 기도의 분량,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오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각자 오래 하든 짧게 하든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 즉시 다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1시간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요.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목마르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해 보게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 때문에 1시간 바빠서 기도 못해도 10분씩 이렇게라도 쪼가리로 기도하면 1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나는 영혼을 놓고 그때마다 기도하라. 스쳐가는 영혼까지도 놓고 기도하라. 회사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 매일 얼굴 보는 영혼들을 놓고 속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지옥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분량대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만국에 전파되셨다. 만국에서 전파되셨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확실한 증거로 인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 마귀와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여러 귀신들과 타락한 천사들에게 마귀에게 노출되셨어요. 예수님은 그랬죠.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양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양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그 가정의 형제들의 가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생계를 이렇게 30살까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일할 때가 아닐 때는 계속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셔서 알아서 마귀와 싸웠다고 말이에요. 여러가지 우리 25,000가지 질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고를 주님이 대신 다 당한 거예요. 그런 마귀 귀신들이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 줄 알고 다 그들에게 다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집중으로 공격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살까지 공생애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늘 질고로 알아 누워 계셨었다. 고통을 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놓을 때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처리하셨으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노출됐고, 마지막에는 어때요? 공생에 시작하면서는 강야에 40일 금식하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러 성령께서 내몰았죠. 강야를. 여러분도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사단한테 우리를 붙입니다. 믿음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께서 강야로 내몰아갖고 금식하고 사단을 붙였잖아요. 사단이 옛날 아담을 찾아왔듯이 예수님을 와서 시험했죠.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 말씀으로 다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질병이 오든 가난이 오든 저주가 오든 갑자기 사고가 오든 말씀이 있어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예수님 시험을, 마귀 시험을 다 물리쳤잖아요. 그냥 마귀가 떠나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정 들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고달플 때는 시험이 온 거예요. 시험. 하나님은 나에게 이기라고 시험을 붙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김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고 부활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 예수의 영으로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이런 문제도 하나님 왜 나한테 허락했어요? 왜 그 사단을 허락했어요? 내가 이길 수 있어. 기도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어. 그럴 때는 무릎 꿇으라는 거. 무릎.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릎 꿇으면 다 이겨요. 아멘.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도 않아. 또 우리가 정말로 감당 못할 때 넘어질 때면 하나님이 붙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싸워요. 마귀가 달라들어요. 싸워. 아멘. 질병이 와서 싸워. 그까짓 거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나는 이기는 생명이 있어. 싸워요. 싸워. 아멘. 가난이 와도 싸우고 저주가 와도 싸우고. 뭘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해? 뭘 두려워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 죽어도 다시 사는데 뭘 두렵냐 그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강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역시 마귀의 계계와 악의 영들에 대하여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옷 전신 갖추를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그렇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죄로 인해서 멀리 떠나 있었던 잃어버린 가족, 권류, 친척들과 우리 휴거 성도들이 지금 하나 둘씩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거듭나고 경건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 우리 휴거 신부들이 나 자신 안에서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살던 포로된 내 자녀와 내 가족과 권력 친척들이 내가 기도함에 그 영적인 예수의 향기를 맡고 그들이 돌아오고 있다. 돌아오고 있어.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큰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지금 보이지 않죠? 휴거돼서 올라가 봐. 우리 기도로 그들이 다 하늘 백성으로 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휴거 신부들의 이러한 경건한 삶으로 향기를 나타내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 때 주님은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기쁘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도태됩니다. 교만한 자는 다 하나님 물리쳐 쳐버립니다. 누구라도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건방 떨고 교만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아주 싫어. 사탄이 그렇게 거만하고 그 루시엘이 거만하고 교만해서 루시퍼가 됐잖아요. 악령이 되고 마귀 귀신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교만한 거 제일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다 하시도록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전부 내어 맡겨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다 던져버려. 주님께 던져버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한테 다 전부를 내어 맡깁니다. 나 자신이 할 일은 주님의 말을 귀 기울여서 오늘도 잘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고 궁금하면 주의 종한테 물어봐도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쭤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열어주고 풀어주십니다. 다 이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오늘 말씀은 뭐예요?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는 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렇죠?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돼. 옛 서방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 원래 옛 서방하고 살았어요. 사탄하고 살았잖아요.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사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았어요. 죄인들은 옛 남편, 바로 그 내 자아라고 하는 거는 옛 서방은 바로 사탄입니다. 이제 새 신랑하고 우리가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그 옛 서방한테 포악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포악한 그런 나쁜 옛 남편한테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새 신랑 예수는 얼마나 인품이 좋은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 그러면 다 용서해줘. 과거를 묻지를 않아. 새 신랑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를 않아.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오늘부터 너는 내 말대로 따르면 된다. 이거 우리 예수 신랑이죠. 우리가 이렇게 삼각관계란 말이에요. 옛 서방, 새 서방, 새 신랑, 나. 삼각관계가 되면 늘 괴로워. 그렇죠? 가정에서도 삼각관계가 되면 괴롭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질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옛 서방하고 계속 또 살면 이렇게 좋은 신랑이 우리랑 결혼했는데 자꾸 옛날 애인 좋다고 옛날 죄 짓는 거 좋다고 다시 그 옛 구습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 새 신랑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투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삼각관계가 돼봐요. 계속 가정이 편할 날이 있어. 그러다 나중에 깨지는 거지. 깨져. 이 영적인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옛 자아는 죄의 서방은 못 박아.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는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새 그릇이 됐으니 우리 새 신랑 되신 예수님만 따라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경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짐하면서 우리 성도들이나 또 주의 종들이나 경건이 거룩하고 순결한 윤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근데 경건은 정말 크고 비밀한 것이다. 크고 비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죄인된 내 육체 안에 나타나는 기적같은 이 일이 나 자신의 삶의 실체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사랑의 친밀함 속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